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 35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새날, 새 생명,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무는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몸짓을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님의 편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향하여 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영적인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더 구체적으로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의 언어와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땅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이어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짧게는 3주 아니면 길게는 약 3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나누신 것처럼 바울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돕고 굳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서슬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신앙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시아와 온 유럽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한 핍박으로 목숨을 잃는 성도들도 나오고요. 나이 든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연사하는 성도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혼돈과 혼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4장 13절과 에서부터 이 5장 11절 사이에는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편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먼저 죽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 이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극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또한 죽음조차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첫째,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9세 된 아버지가 오늘 새벽 1시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마 이 잠이 일찍 깨셔서 이런저런 걱정을 드셔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길래 다 괜찮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집사님이신데도 아마도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홀로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치열하게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실까를 생각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곧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고 새벽 이런 시간이라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시간이었지만 더 자세히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말씀드릴 것을이라는 후회를 정신이 들고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가지만 그들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날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서 불러내시며 부른 것과 같이 부르실 때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였어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재임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죽었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항상 거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에 대하여서도 살아남은 성도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 교회를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을 150번 이상이나 선교하시다가 수령을 모독하였다고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 노동형을 받아 무려 북한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장성택도 잡혀서 3일 만에 처형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무슨 소망을 그곳에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잡혀 감옥에 갇히던 날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굶주린 사자가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것을 보이실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큰 손안에 평안을 누리는 금두꺼비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CCC 간사로 사역할 때 이면수 목사님의 별명이 두꺼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두꺼비를 두 손에 품어 지키실 것을 소망으로 환상 중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오히려 그 혹독한 북한에서의 2년 7개월을 소망 중에 지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북한의 더 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우리 삶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가 이미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윈저 캐슬에서 멀지 않은 한 영국인의 묘비에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이곳을 지날 때 잠깐 멈추시오. 지금 당신이 존재하였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 존재하였소.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 묻힌 것과 같이 당신도 묻히게 될 것이요. 친구여,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준비하시오. 이 묘비를 보고 한 그리스도인이 다음의 글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 알 때까지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요. 참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실패와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폭풍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계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주님께서 그 배 위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주님 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할 때 가능합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길을 걸을 때 가능합니다.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절부터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있고 칼끝이, 로마의 군인들의 칼끝이 목에 다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다면, 그 죽음의 자리 앞에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누구를 만나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시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동료 성도들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바울을 만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나고 권면이 주어졌던 그때 끝나버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바울의 권면 속에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장소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마지막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인생의 죽음과 같은 자리 속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지 못함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 주시옵소서. 그게 하여서 풍랑이는 그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위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낙심되고 절망한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소망을 듣고 일어나는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온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 위에 서서 살아가며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이 소중한 영적인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